종료주일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아마 이런 모습이셨을 겁니다. 우리 설교 관련한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6번째 주일이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이기도 합니다. 십자가 순환을 위한 예수님의 공식 예루살렘 입성의 날이지요. 그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그것을 길에다가 깔며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며 개선장군이 입성할 때처럼 예수님을 환영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외쳤던 소리는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쳤는데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외침이었지요.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며 이 말씀으로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작은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지요. 제자 2명에게 저 맞은편 마을에 가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의 새끼를 매여 있는 그 새끼를 풀어오라, 이렇게 명하셨어요. 제자들은 결과가 어떻게 될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이사와 기적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이루어진 그런 이적들이 참 많이 있어요. 첫 번째 이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돌 항아리에 물을 붓고 떠다 줬는데 그게 포도주로 바뀌지 않습니까? 거기에 토를 달지 않았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나 뺨 맞아요? 이렇게 거기에 함거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순종하였더니 놀라운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이 뭐냐? 그 믿음은 곧 순종이다. 자, 이렇게 등식을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만큼 믿음과 순종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채 해도요, 내가 들은 말씀대로 삶에서 행동으로 반응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매여있는 나귀를 풀러서 오는 거예요. 결박을 푸는 일부터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용하시려고 하면 모든 매여있는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풀어야 사용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도요, 죄의 굴레에 매여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욕정에 사로잡혀서 매여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다 그 올무로부터 그 결박을 풀어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육체의 소욕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일어나는 죄의 부산물들, 이것들이 나를 꽁꽁 묶어서 자유함이 없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면,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일어나면 이 모든 결박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육체의 소욕이든지 어떤 죄의 결박이든지 매이지 않고 늘 주님께 쓰임받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나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이
모습으로 그렇게 입성을 하신 겁니다. 나귀는 처음 태우는 무거운 장정이지만 도망가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묵묵히 전진해 나갑니다. 여러분, 항상 내 자신을 먼저 생각하면 연약한 것만 생각나요. 안 되는 한계만 보입니다. 갖추어져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내가 힘이 약하고 내가 가진 것이 보잘것없지만 주님이 쓰신다고 하니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하고 내 자신을 주님께 맡기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 연약함을 묵상하지 마시고 주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자신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되겠지요. 자, 군중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어린 나귀에 타신 예수님이 지나갈 때 군중들이 이렇게 겉옷을 깔며 종려나무 가지 흔들며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외쳤어요. 구원해달라는 그 외침으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 해방자로 기대했던 것입니다. 떡을 먹이고 또 병자를 고쳐주고 여러 능력을 행하셨던 예수님이 자신들을 핍절한 삶에서 건져주시고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호소하고 있는 거죠. 주님을 믿고 찬양한다 그래도요, 같은 예배 공동체 안에 앉아 있다고 해도 마음이 다 같은 것은 아니죠. 이렇게 신앙의 동기가 다른 사람들도 얼마든지 그 안에 섞여 있어요. 아직 다 변하지 않고 변해가는 과정이고 공사 중이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연약함이 다 여전히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불순한 동기로 잘못된 이단에서 파송받아서 이렇게 와 있는 사람도 어쩌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이 절대불변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이 복음의 진리는 절대로 손상될 수 없는 것이고요. 여기 계시는 동안에는 이 십자가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셔서 다 구원받으시고 구원의 대열에 나고자가 한 분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런 초라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특별한 사명이 있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때조차도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왜 이런 사역을 하셔야 되는지, 왜 이 길을 가셔야 되는지 잘 깨닫지 못했어요. 서로 자리 다툼을 합니다. 주님 나라 임하실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주세요. 치맛바람까지 요한의 어머니가 그렇게 일으키고 이런 상태였어요. 그들이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이런 초라한 모습이 있고 잡혀가실 때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하는 그런 오합지졸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동기가 별반 대단해 보이지 않았죠. 정치적인 메시아,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이렇게 생각하고 쫓아다녔는데 아무 힘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초라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걸 보고 제자들이 크게 실망하고 뿔뿔이 또 흩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동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신앙의 동기를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의미로 잘 깨달아야 돼요. 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그 길을 가시밭길을 가셨을까?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은요, 인생을 불꽃같이 살아갑니다. 그 어떤 박해와 희생, 헌신이 있어도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 십자가 복음에 감격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몰라요. 여러분, 우리 역사를 편찬하며 보니까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발자취가 쭉 보여요. 그 가운데 헌신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들이 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에 감격했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일 수 있었던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이 십자가 구원의 감격에 깊은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날 구원하신 예수님 앞에서 믿음의 정절을 지키며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는 것이지요. 상황에 따라, 조건에 따라, 내 기분에 따라 누군가가 나에게 좀 이렇게 안 좋게 하면 그것에 못마땅해서 신앙이 오르락내리락하고 뜨거웠다 차가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구원의 복음, 십자가의 감격, 이것을 깊이 깨달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성숙함이 있게 되고 신앙의 발전이 이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의 길을 깊이 묵상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면 그 십자가 사랑의 능력이 나를 감싸서 용서할 수 있고 평안해지고 자유케 되고 오늘 내게 주어져 있는 모든 고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의 십자가 위에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하며 십자가 사랑이 나를 충만하게 하며 십자가 능력이 나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은 성도들은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내 인생은 언제나 십자가로부터 다시 시작한다.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내 인생은 언제나 십자가로부터 다시 시작한다. 대체 십자가가 무엇이기에 우리의 인생이 십자가로부터 다시 시작될 수 있는 것일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의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저주받은 바 되어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의 대속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습니다. 새 생명으로 거듭납니다.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살면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해서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십자가 없이는 구원도 없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의 근거입니다. 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자녀 삼아주심을 확신하십니까? 예, 그러면 나는 이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적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사이를 가늠하는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알리스터 맥그레이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타당한 이야기이죠. 예수의 십자가를 경험했느냐, 그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통과했느냐에 따라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 여전히 불신 가운데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에 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붙잡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성결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와 함께 나의 옛 사람은 죽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나를 죽으심으로 구원하셨을 때 내 정과 욕심도 이미 예수님 믿는 그 순간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즉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상황이나 형편에 관계없이 언제나 우리가 더 거룩하게, 더 지혜롭게, 더 사랑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날 구원하신 예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이걸 늘 생각하면서 살게 돼요. 내 육신의 욕망이 있어요. 나도 내가 팍 이렇게 좀 질러보고 싶은 이 마음에 막 쌓여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내 모든 것을 맞춰가는 거, 이게 신앙의 여정이지요. 내가 죽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셔서 주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 스스로에게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봐야 돼요. 날 구원하신 그 예수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지라고 고백하며 주님께 원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내 자아를, 정과 욕심을 죽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노라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안에 감동으로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으로 나에게 깨우쳐 주시는데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걸 묵살하고 내 방법과 고집대로 내 기분과 정서대로 그렇게 생활하면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 없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해요. 성령을 거스르지 마시고 늘 깨어서 성령의 감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십자가 복음은, 이 십자가 복음은 우리를 성결한 삶으로 이끌어줘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기 때문에 더욱 성결한 삶으로 계속해서 인도해 가신다. 이게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에요. 또 세 번째는 십자가는 우리가 전파할 이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십자가는 물론 상징입니다. 근데 그 상징 안에 담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 예수님이 날 위해 죽어주신 거 아니에요? 날 위해 피 흘려 고통받아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셨다. 이게 십자가 복음이지요. 이것을 전하는 일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말씀하시죠. 다 같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아멘. 이 세상의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세상의 창조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나를 사랑하셨다 하는 이 사실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놀라운 소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복음을 크게 외쳐야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도 우리는 교단의 지침을 잘 수용하면서 최선을 다해 예배했어요. 나름 외적으로는 좋은 성적표를 가지고 있다고 자부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요, 우리 자신의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나 열정 많이 식어진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새벽 기도에 나와서 부르짖는 성도들을 보면요, 이전 같지 않아요. 언제부터인가 모르게 새벽에 나와서도 기도하는 열기가 많이 식었고, 물론 숫자도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영적으로 다시 부상하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좋은 전통,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 일에 헌신하여서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담대함과 용기와 능력을 베풀어 주세요. 기도하며 하루하루 승리하는 삶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거치면서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하고 아직까지 회복하지 못한 교인들도 있습니다. 신앙의 휴식기를 가지려는 마음은 매우 위험하고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여러분, 성경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가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이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좀 회복하면 가고요, 좀 상황이 나아지면 다시 나갈게요, 이런 분 계시는데, 아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어려울수록, 문제가 있을수록 그때마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바울이 십자가를 경험하고 하찮은 것으로 여기잖아요. 그리고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 이렇게 선언해요. 사람들은 대개 돈이나 옷이나 집이나 자동차나 내 자녀, 지식, 성공, 명예, 이와 같은 것들을 자랑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보면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것을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막 안달이 난 사람들, 이거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남과 비교해가지고 절망하기도 하고 또 의시되기도 하고, 이런 모습. 여러분, 좀 더 내가 고생한 거, 봉사한 거, 기도한 거 알아달라고 내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가슴에 십자가 복음이 있는 사람은 결코 이러한 것들, 허탄한 자랑, 거기에 몰두하지 않아요. 여전히 내 혈기가 살아있고 나를 높이는 교만으로 자랑할 것이 많이 있다면 우리는 십자가 복음을 아직 제대로 깊이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가 있지요.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에 감추인 보화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복음은 다른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값진 보화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자랑하자는 거예요. 이거를 더 귀하게 여기고 이것의 가치를 자랑하는 것, 이게 복음전도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복음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불안을 넘어서 자족하고, 매임을 넘어서 자유하고, 아멘 하세요. 두려움을 넘어서 평안하고, 연약함을 넘어 강건하고, 무지를 넘어서 지혜롭고, 실패와 좌절을 넘어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와 가치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십자가로 승리합시다. 십자가로 승리합시다. 그러면 이야기 하나 드리고, 초대 문화부 장관 지낸 이어령 교수님 딸 이민아 목사님 이야기예요. 그녀는 국내에서 명문대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법조인이 된 아주 수재입니다. 1992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는데 얼마 후에 남편과 자녀들 문제로 큰 시련과 아픔을 겪었다 그래요. 그녀 자신도 이 암이 생겨가지고 암을 투병하던 중에 아버지를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아버지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전도를 했고, 아버지 이어령 씨가 이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내 딸이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길래, 그러면서 더 깊이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 믿고 세례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53세의 젊은 나이로 작고하기 전에 땅에서 하늘처럼 이란 제목의 책을 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위암 말기 환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는 차고 넘치는 하나님 나라의 의와 기쁨과 평강이 있습니다. 저는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제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가 관념적이거나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입니다. 저는 매일 이 땅에서 그분이 주신 하나님 나라를 이미 체험하고 삽니다. 암이 당장 낫는 것보다 더 큰 꿈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고 싶은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대체 무엇이 그녀로 하여금 말기암과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고 이 땅에서 하늘을 누리며 하늘의 기쁨,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 맛보며 살도록 했을까요? 그 능력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복음이 날 새롭게 하고 예수의 십자가 복음이 내게 능력을 줘서 이 땅에서의 삶에 연연하지 않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냅니다. 잊지 마세요. 십자가는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 어렵고 힘들거든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나오세요. 내 방법으로 해결한 다음에 그러지 마시고 그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십자가 앞으로 나오세요.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세요. 십자가 밑에서 우세요. 아이가 부모님 앞에서 엉엉 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이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다면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우세요.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으세요. 십자가 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면 충분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해답과 문제 해결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을까요?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의 근거요, 성결한 삶의 능력이요, 전파의 주제요, 자랑의 내용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십자가로부터 시작된 인생, 그 십자가를 진정으로 믿는 자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으며 복음의 풍성함을 세상에 전하고 하늘의 풍성함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 위해서 어린 나귀의 새끼,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어요.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내 자아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이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고 우리 명성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